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뭘 말하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때 당시에는 아덴이라 그랬어요. 아덴. 이 아테네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이 아테네가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테네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 이때 말로는 아덴이고 지금은 뭐라 그랬죠? 아테네. 완전히 교육의 도시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17장에 보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지난번에 봤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저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된다 하고 하면서 말씀을 깊이 새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여기 나온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덴. 자, 바울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바울이 왜 옮겨갔느냐? 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싫어하죠? 사단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누구를 붙잡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붙잡고 유대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되겠다, 저거. 왜? 전에는 자기네들 편이었는데 이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확 바뀐 바울이 전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리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변해가지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쳐놓고 사형시키는 데는 앞장섰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걸 보고 이거 막 일을 갈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전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어디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이 율법을 잘 믿었는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1.1에게라도 내가 어긋나지 않고 잘 지켰다. 흠없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난 잘 지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그동안 이 예수를 인정 안 했다. 뭘로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다.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더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지난주 계속 말하면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이곳이 뭐 하는 도시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자, 그런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엘리트.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 도대체 무슨 소리죠? 아덴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우상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이 공적인 우상, 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300개나, 300개. 저 불국사 가면 석굴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처. 다보탑 그런 거. 그리고 백률사 가면 있죠. 백률사. 그 사면이 부처. 그런 것들을 300개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적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놔. 집집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사적으로 만드는 우상이 3만 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우상 그러면 뭘 가지고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뭐 이렇게 돌 붙여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우상이고 저기 기장 해동 용궁사 가봤어요? 거기 가면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12간지로 쫙 만들어 놨어요. 막, 그 다음에 범, 용, 뭐 쭉, 그쵸?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전부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들이 우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로, 또 돌로,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뭐래요? 도금을 입혀, 도금. 금 색깔을 칠하든가, 은 색깔을 칠하든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뭐래요?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철학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엘리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새롭게 가지고 오는 신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 예수를 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예수도 이런 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트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학벌, 좋은 그 권력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것들을 안 놓치려고 이거라 이 짓을 하고. 이게요,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또 이해가 돼. 굿도하고 뭐 푸닥거리다고는 이해가 돼. 근데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다고 짓을 하고 있다고. 어디서? 아테네라는 지역에, 아테네. 당시의 교육의 도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가, 다소 그런 최고의 도시에서 고대 2000년 전에 있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분이 가득해서 우상 생기는 이들을 보고 가서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 왜 이걸 섬기는 거 보니까 종교심이, 그들은 나름대로의 신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심이 많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종교심을 갖고 엉뚱한 가짜신을 섬깁니다. 가짜신. 잡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만일까요?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똑같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질 못해. 왜? 창피하니까.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저 미신 믿는다라고 얘기할까봐 대놓고 하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저 형산강에 가서 그 강가에 가서 명태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다 밤에 몰래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절하고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홍산강에서 많이 봤어요. 가까운 데서. 뿐만 아니라 그런 차를 사놓으면 그 차가 잘 굴러가라고 졸다가 사고 내지 말라고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걸리 부어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고 조용히 사라져버려. 무당 안 불러. 그따위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뭘 말하죠?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누군가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신. 근데 가짜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가짜 신. 자, 10계명 제1계명이 뭐라 그러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 여러분, 가난하고 노력 안 하고 열심을 안 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주에는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많이 들어와요. 그 탄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전부 러시아의 옛날에 지배됐던 사람들이에요.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 공산주의가 완전히 와해돼가지고 지금 그 16개 나라로 그게 흩어져가지고 그 나라들이 지금 각자 독립해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들이 정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정교회. 그래서 그들은 가보면 우리보다 일찌감치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인데 가보면 전부 교회마다 막 그냥 그림들 베드로, 요한, 마태, 예수 그림, 마리아 그림 천재 그걸 막 그려놓고 그게 실제 인물인 줄 알고 거기다 막 절하고 거기다 경배하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그따위 짓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죠?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공산주의는 항상 말합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자. 무신론자의 최고 앞잡이가 어디에요? 지금 바로 우리 이웃 어디에요? 북한. 그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신론이냐? 자기네들 첫 번째 수령 원수 김일성 그 수령을 죽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무덤이 있어요? 이만한 그 금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방부제를 집어넣고 미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 북한 주민들이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거기다 경배하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거기 신이 없다 그래. 신이 없다. 그게 신이야. 그게 신. 김일성이 신이다. 김정은이가 김성주가 신이다. 뭐 계속 그렇게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쫄딱 망해요. 우리보다 풍부하게 자원이 많은 그 나라가 지하 자원이 충분히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보다 30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 못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장병들은 키가 보통 1m 60, 70, 80 되는데 걔들은 너무 키가 작아서 1m 60 되면 많이 큰 거예요. 이건 1m 50짜리도 많고 그러니 못 먹어서 그렇게 몸이 완전히 위축된 애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고 미사일 쏘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북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미래학자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은 또 예측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그렇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이런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도 있지만 뭐가 또 있죠? 생각으로 사상, 이념, 뭐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민족주의.
저 공산주의 뭐 그런 거, 이런 주의 사상 이념들이 우상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지혜를 갖고 있느냐?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려고 오셨나요? 전 세계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들을 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전부 개다, 짐승이다. 저것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필요한 건,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들에겐 필요 없다. 우리만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것들한테 필요 없다 라고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그들이 2000년이 넘도록 23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그 히틀러 독일 1,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의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1948년 5월 달에 그들이 독립을 해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나라 이름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나라? 이스라엘. 이때 나라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기를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유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일본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선인, 그렇게 불렀잖아요. 똑같아. 나라가 없어.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지어야 돼. 그때 당시. 똑같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23개 나라에 흩어져 갖고 고생을 하다가 1948년도에 5월에 독립을 했는데, 이들은 성경 39권을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그걸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하고, 기도 생활도 또박또박 하고, 하나님에게 뭘 바치라 그러면 아주 여지없이 조금도 실수 없이 다 바치는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바리새인이 여기서 이탈했다니까? 왜? 알고 봤더니 39권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메시아가 왔는데, 목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내가 이 메시아를 몰라보고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였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우상숭배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안 보이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엘리트들은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잡혀 있죠? 동서, 남북, 영무, 호남,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들어오세요. 영무, 호남, 그리고 이런 뭡니까? 여권, 야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16개 나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따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상숭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우상숭배는 어떤 일이 벌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한다면, 시간이 없어 많이 못하지만, 자, 우상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뭐죠?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환청, 환상, 환시,
환각, 정신병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정신병 의사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 왜? 자꾸 생겨나니까. 이런 정신 문제가 오고 우상숭배하면.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가짜 신을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우리 인간은 영, 생각, 정신, 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그런데 영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뒤 올 수도 있고 막 뒤 바뀔 수도 막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우리 후손에게 문제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망하는 어떤 증거들이 보이죠? 어떤 집은 빨리빨리 사람이 죽어요. 50도 되기 전에 죽어. 단명. 후손이 끊어져 버려요, 후손이. 그런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끊어지면 얼마나 비참해요. 어떤 집은 계속 이혼을 해, 이혼. 어떤 집은 아픈 사람이 계속 나와, 아픈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아픈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죽어. 죽음이 뭐 때문에 왔다 그랬죠? 죽음이? 병들어서? 늙어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무슨 죄? 원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 원죄. 원죄는 누가 짓게 만들었어요? 사단. 막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놈이, 이놈이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서,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생각을 확 뒤집어가지고 언제 핵무기를 이쪽에 날릴지 몰라요. 지금 뭐 계속 그 연습을 해요, 연습.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놈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놈을 정신을 바꿔달라고. 안 그러면 쑥밭이 돼버려요. 우리가 쑥밭 때는 우리 살았기면 괜찮지만 얼마 살아왔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이제 막 크는 아이들, 그놈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거 막아야 돼. 뭘 가지고 막아요? 핵무기 가지고 막아요? 그런 무기 가지고 막으려고 하면 그것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 이쪽에서 만들면 저쪽에 또 만들고. 그렇게 안 돼요. 뭘로? 복음.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 조용히 저 지하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지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소련에도 그렇고. 그래, 그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어기고 이런 문제가 하고 죽으면 어디 가요? 심판받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에 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으로만 끝내면 안 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는데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잠자리 한 번 안 했는데 태어났어요. 누구의 시에 이게? 하나님의 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을 몸을 입은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무슨 죄? 원죄. 누가 이 죄를 빠뜨리게 만들었어요? 사단, 마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이놈,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됐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 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성탄절은. 매일매일 성탄절, 오늘도 성탄절, 내일도 성탄절, 매일매일.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죽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예배 장소를 샅샅이 보고 계세요. 누가 이걸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을 누가 제대로 믿고 이 경주를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왜? 경주도 지금 이 아덴처럼 우상의 도시. 무덤이 60개나 있어요. 사찰, 만들어 놓은 저 불상, 너무 많아. 저 남산에 가보면 왼통은 불상, 남산. 산 전체가 다 부처. 산 전체. 가봤죠, 남산? 말도 못해요. 조금만 가면 기장의 용궁사, 너무너무 멋있는 바닷가에 절이 전부 우상천지. 거기 갔다 사람들은 막 절하고, 거기 가면 배불뚝이 부처가 있어. 배에다 손대면 어떻게 된다고? 애를 낳는데. 그래, 거기 가서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말도 아니에요. 이게 이런 우상에 가득 찬 이 도시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고 있다니까,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올 때 자기네 나라 우상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 자기네 나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우상을 갖고 와서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해요. 이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가짜 신. 가짜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이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전도인데 오늘 신경주에 가서 이거 했어요? 전도. 이건 안 하고 그냥 가서 뭘 나눠주고 오면 나눠주고. 그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전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것이지 주부 하나 갖다 주고 물티슈 하나 갖다 주고. 아주 특이하게 전도지에 그 예수 큰 그걸 잡아보고 성경 그렇죠. 저렇게 쓰긴 쓰는데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그 자리에 살려야지.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고 그 사람이 볼 것 같아. 보고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이것도 교회에서 또 예수 믿으라고 또 하는 자기 교회 광고하는구나 생각하고 광고용으로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이 우상의 도시, 이 철학의 도시, 여기서 바울은 이걸 얘기해. 자, 바울이 말한 거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이 복음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이건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 똑같은 내용이 또 구원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의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재앙. 인간에겐 무서운 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무슨 죄? 원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요거를 인간의 세 가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도 해지고 또 그리고 병들고 고통받고 정신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다 시작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세 가지 재앙을 이 세상에 엘리트들이, 정치가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과학, 의학으로 해결을 못해요. 왜?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는데, 마귀라는 놈이 시작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요.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석가도 안 되고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마귀에 속았던 게 마귀의 우리를 건지고 왕 되신 분이 오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이 직분은 구약 39권에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분은 인간이면서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고 이분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또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번에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내가 가면서 너에게 성령, 뭘 보내주겠다? 성령, 성령을 보내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로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가지만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갔지만 내가 간 거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갔는데 너희들 섭섭해하고 나만 자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가 권세를 주겠다. 권세. 무슨 권세?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뭐가 꺾여요? 마귀가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 무당도 귀신 잠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옵니다. 또 와. 그래서 구슬 300만 원짜리 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래요. 그러면 안 도망가. 그런데 완전히 쫓아내고 그놈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얼마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집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남겨주고 가야 돼요. 뭐 부동산, 돈, 집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갈 때에 지금 경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많은 다민족들 이것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동포들 우리 한국인들 이것도 살려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237개 나라가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은 서로 은행의 교류가 되는 나라예요. 은행 교류.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이거 교류가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조그만 부족이 소수 부족. 그걸 보고 대략 한 5천 종족이라 그러는데 소수 부족들. 5천 종족만 되겠어요? 더 많아. 근데 이들은 문자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글씨가 첫째 없어요. 글이. 그 사람들의 거기 가서 우리가 살으려고 그러면 하루도 못 살아요. 뭐 식생활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뭐든지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237개 나라와 이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저 김포공항에 그땐 김포공항도 뭐 형편없었지. 그때 공항도 배 타고 들어왔으니까. 왔다 보니까 한국에 딱 내리니까 맨 처음에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밭에 막 채소 키우느라고 거름 많이 보잖아요. 그 냄새가 푹푹 풍기는 게 한국에 살게 못 돼요. 근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준 그 결과로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일부 다처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첩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제만 해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기생충 싸그리 사라지고, 뱃속에 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병원이 들어오고, 고아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다음에.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다 그래요, 바울.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다 말이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 율법적인 것만 알고 이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몰랐던 첫째, 원죄를 몰랐어. 원죄.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원죄. 원죄를 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마귀를 몰랐다. 마귀. 자, 원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니까 요것만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이 원죄를 모르고 마귀를 모르니까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 목사 아들인데 저까지 있고요. 저 목사 아들이 저게 뭐 하겠냐? 물론 잠깐 기적을 행한 건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눈뜬 자를 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그리고 꼽추를 일으켜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기적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해 주러, 세 가지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분을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를 부인했다니까. 부인. 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8년도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이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E.T. 주라기 공원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이 멍청했던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전 세계에 그 영화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명한 감독이. 그 유대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들의 제일 유명한 것들이 뭐 유대인의 상술, 그렇죠? 유대인의 교육, 뭐 유대인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미국을 꽉 잡고 있어요. 미국 갖고 놀아요. 거기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각 분야, 예술 분야, 각 분야에 다 파고들었어요. 그만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은 주셨는데 뭘 몰랐어요? 이 영적인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는 또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게 뭐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알고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답해. 뭐라고? 당신은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요한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해요. 야, 그거 한 부분은 맞지만 아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 너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이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이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누가 돈 많이 낸 사람 건가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성령.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뭐예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텐데 땅에서 내가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가시고 니들 혼자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노력해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뤄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거 어떻게 이걸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간단해요. 딱 하나.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가요.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이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맨날 교회 오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생각만 해요. 이걸 사용하라고 주고 가신 건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이 비밀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이 권세 사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용을 해야지.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열심히 믿으세요. 뭐 열심히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힘이 있어야지. 힘이. 내가 힘이 빠지는데.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줘요. 키. 이게 키예요, 키.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집안의 우한 실고가 사라져버려요.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가난이 무너집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못 배우고 실패하고 과거에 그 쓰라린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려. 이 어마어마하게 신나는 이 축복을 이걸 모르고 뭐 전도하러 간다고요? 안 돼, 전도. 아무리 선교? 안 돼요. 이 비밀을 바로 알았던 바울이 어디서?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다 믿었나요? 안 믿어. 야, 저 말장이가 뭘 말하러 왔구나. 떠버리가 왔구나, 떠버리.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야, 너 참 그 말 잘하네. 하고 듣고, 안 받아들여. 여러분, 엘리트들의 특징, 배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배운 곳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갖다 던지면 잘 안 받아들여. 특별히 복음을 갖다 집어 던지면 안 받아들여. 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단번에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사건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갖고 있던 그 학문,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대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세 발의 피구나, 세 발의 피. 하고 말하면서 아주 낮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왜? 뭐 특별하게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가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도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고 실패했어도 상관없고 과거에 내가 안 좋은 환경 속에 잡혀 있었어도 복음만 제대로 알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한 그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어느 곳에 가도 살아남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살리는 교회 귀한 전도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린 물질, 우리 오석한 성도님, 선생님 우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경락 성도님, 금주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금주, 알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한금 최 목사님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우리 최성광 목사님, 또 우리 저 제주도에서 우리 강문희 렘넌트가 또 11조 드렸습니다. 또 제가 성탄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이들을